저는 박현일 집사이고 지금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대략 한 20년 정도 근무했다가 올해 3월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오늘 그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요청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매님 간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예, 간증을 해주신 자매님의 고백과 같이 사시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황재성 현장님이 요청하셨을 때 어떻게 사는 걸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결국 그 승리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다시 해석을 했고 오늘 설교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은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부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말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셋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아마 앤드루 원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 이 말씀을 벗어나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몸에서 그 혼적인 부분이 이 부분으로 그 새롭게 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존경하는 목사님, 특히 뭐 최순애 목사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 또 권혁구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말씀을 다 나누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볼드체로 되어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까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빼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단순히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이란 말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직이라는 말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어린아이 아기라고도 얘기하고 성숙하지 못하라고 그 아이들은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본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본받고 또는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라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분리해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는 우리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립지대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으면 나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게 지켜볼 거야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그럼 이 세대가 도대체 무슨 세대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여기 말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돈만. 두 번째는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취미를 좋아합니다. 취미를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일들을나 자기 일들을 집중할 때 리프레시하고 굉장히 좋은 특징인데 그게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취미가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을 즐기는 삶인 거예요. 이게 취미를 제가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취미는 중요하지만 그 취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욜로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돈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보십시오.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세대를 뭐라고 했나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본받지 말라라는 뜻을 잘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프레스 같은 걸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내가 그 프레스 앞에 가면 찍어 눌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 찍어 눌리는 것처럼 이 세대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는 찍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혹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대와 가까이 있고 이 세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러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프레스로 찍혀보신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장난감 같은 것도 프레스로 찍어 누르면 그대로 나와요. 그 본대로. 그게 바로 이 세대의 특징, 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세대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만 그 세대와 어울리고 그 가치를 같이 누리고 살게 되면 본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을 철저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세대가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쫓아가는 그 즐거움을 내가 동일하게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제 나눠봤는데 오직이라는 얘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앞에 자매님께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고백을 했는데 그러한 삶을 내 삶에서도 누리고 싶다.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과정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유일한 방법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메타몰포라고 우리 그 김준호 최신호 목사님이 자주 쓰는 용어이죠. 메타몰포는 완벽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뜻은 애벌레가 나방이 된다는 뜻에 많이 쓰이고 그 장아찌처럼 뭔가 무가 장아찌가 되는 완벽한 변화를 거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데 우리 둘째 아들 유건이는 저한테 그 조언을 해줬어요. 아빠 땅에 떨어졌을 때 3초 안에 주우면 괜찮아. 5초가 지나면 묻지만 그래서 맛있는 게 떨어졌을 때 재빨리 주워서 털어서 먹습니다. 3초 안에 주워서.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 메타모르포 그러니까 뭐냐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거를 주워 먹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싶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먹죠. 안 먹죠. 왜 그러냐면 저는 유건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땅에 떨어진 거를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 먹을 때는 아까워서 먹죠. 이제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다시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유건이처럼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죠. 이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와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죠? 바로 도대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생각하고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저는 그 케네스 해기 목사님을 책에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성경 말씀을 지지해주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2개 이상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 있을 수도 있고 신약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신약의 말씀들을 지지해주는 구약의 말씀들을 찾기도 하고요, 구약의 말씀을 지지해주는 신약의 말씀을 끝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며칠 전에 주셨어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보십시오.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우기를. 여기도 오직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혜가 있는 자 같이.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지혜가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이제 좀 계속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한 방법인데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자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뭘까? 저 또 궁금해졌죠. 지혜 있는 자가 뭔가요? 지혜 있는 자. 저는 지혜 있는 자가 뭘까 할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3절 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 제가 쓴 거에서 성경 말씀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읽지 마시고, 너희는 맞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지혜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는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혜를 인식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인식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아가치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귀히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갖는 것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왔는데 좀 보자라고 했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시간을 대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졸릴 때 잠깐 10분 보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존중하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는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머리가 맑고 잠잠한 시간에 그분에게 내 시간을 내드리는 게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도 주변에 보면 이제 너무 바쁘대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러시구나.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바쁘다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셔야죠. 어떨 때는 일주일도 기다렸다가 바쁘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보시죠. 그리고 어려운 일 다가오면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졸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졸리기 전에 잠깐 제가 시간이 났습니다. 좀 보시죠. 이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드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식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잠깐만요. 위쪽으로 가볼까요? 앞쪽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다음 여기 에베소 보면 이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합니다. 그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뜻이 찾아봤더니 엑사고라조래요. 엑사고라조 뜻이. 아낀다는 것은 아껴 쓴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아끼니까 그 다이어리에다 시간을 꼼꼼히 적어서 어떤 시간을 내가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 시간을 열심히 보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 할 때 엑사고라조는 뭐냐면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뜻이랍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게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 세월을 내가 구출해 낸다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좀 다른 뜻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청년회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청년회 때 그 시간들이 많지만 엄청나게 빠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그 시간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나이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구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77세 때 영접을 하셨어요. 그때 위암 거의 말기셨는데 그때 영접을 하시고 제가 아버지를 데려가 10년 정도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저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 1호 제자이기도 하고, 저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일아, 너무 세월을 내가 허송세월한 게 너무 후회가 많이 된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예전에 천자문도 보름에 떼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책 본 페이지들이 그 머리에 박힌대요.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나면 전체 페이지가 내용이 다 박힌대. 그래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대.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천자문을 그렇게 외우셨겠구나 하는 뭐 짐작은 하는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술을 주 6일 드셨어요. 술 많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생각나면 주 6일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주 6일을 드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못 잡으셨어요. 잡고 싶으신데 술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안 잡힌 날이 하루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약속이 잡혔으면 주 7일 드셨을 텐데 약속이 안 잡혀서 아쉽게 그래서 하루는 술을 안 드셨어요. 매일 술을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 취하는 거. 또 혼도 좀 많이 났어요,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77세 때 예수님 믿고 한 1, 2년 지났나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다 떠나보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이게 세월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만약 교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을 구출해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처럼 30년, 40년 동안 보혜 양조의 술들을 먹으며 회사를 먹여 살리셨는데 감사패가 안 나왔다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 한 3번 정도는 감사패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감사패가 안 나오냐고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보셨어요. 결국 돌아가실 때도 감사패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술은 끊으셨죠. 70대가 넘으셔서. 이와 같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그 시간은 다 동일해요. 아주 건강이 나쁘지 않은 이상 그 시간들은 동일합니다. 대략 80에서 90 정도의 우리 시간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세 사시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비슷한 레인지의 시간이 있고 어떤 분들은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아껴 쓰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았지만 그 시간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그 시야를 어떻게 잘 구출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구해낸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시간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 시대와 같이 다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건져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건져낸다는 것은 어떻게 건져내나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를 건져낸다는 것은 바깥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구출하나요? 자기는 자기 머리를 잡고 끄집어서 나오겠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건져내는 건 안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건져내는 건 안 됩니다. 물 밖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출되는 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시간을 건져낸다는 것은 시간 밖에
뭔가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부터 내가 끄집어서 나가는 것을 구출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 안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이라는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시간 밖으로 가신 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구출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바로 구출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이제 드리겠는데, 여러분, 시간을 구출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과 우리가 연결되는 게 바로 시간이 구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이번에 깨달으면서 와닿은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우리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구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굉장히 돈을 벌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될 때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악하다고 했는데 그 악한 세대로부터 그 시간이 구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만큼의 시간을 구출했었습니까? 젊음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구출해야 됩니다. 구출되지 못한 시간을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모든 행동들과 시간들은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구출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건져진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없던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교제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혹시 누구시더라?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기도하며 그 일들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했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이제 집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단순히 말씀만을 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고 기뻐하고 낙심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시간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간만을. 그리고 그때 너와 내가 함께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거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전에 그 멕시코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님께서 그 멕시코에 사역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그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제 깨어나면 살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얘기고, 이미 이제 뇌가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영화의 필름처럼 같이 순식간에 같이 지켜보는 시간이 됐고,
그분 말씀이 얼굴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얼굴이 뻘겋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시간에서 같이 있었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대요. 이 시간이 너와 나에서 같이 있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했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재정적으로 극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던 시간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너와 내가 함께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시간 함께 했던 시간.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저는 그 쟁반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구슬처럼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쟁반 가득히 그 시간들을 담아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쟁반을 들고 가는데 시간이 몇 개 없으니까 떼고르르르 시간이 2개밖에 없어. 그 시간이 그러니까 흔들리면 떼고르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80년의 시간 동안 그게 시간이 2개밖에 없어. 떼구르르. 어떤 사람은 가득 그 카이로스 시간이란 구슬을 가득 채워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없어 떼구르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도 쟁반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떼구르르르 구르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그 시간들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과 만나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너하고 보냈던 시간이 가치 있었고 즐거웠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떼구르르 구른 그 선교사님이 그게 3개인가 있었대요. 3가지.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3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혼수 상태 그리고 깨어나셨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떼구르르 굴르는 게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악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구출해 내고 많이 구출할수록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만이 이 땅에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가 악한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즐거움과 쾌락을 쫓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 시간이 온전히 건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건져짐을 받는 게 뭘까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리면 자나 깨나 자나 먹으나 또 뭘 할 때라도 그분을 인식하고 살 때 온전히 건져짐 받은 인생이 돼요. 저는 우리 어제 봤던 슈퍼맨 목사님이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사시니까 땡깡도 그렇게 부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땡깡을 부린다는 것은 철이 아주 없는 아이거나 예수님과 그만큼 인생을 드리고 허물 없이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이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막 심한 말 하지만 다 받아주는 친구는 그만큼의 인생의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해하잖아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데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슈퍼맨 목사님의 간증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뜻에 그 종과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땡깡을 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귀한 선배들처럼 우리 시간을 온전히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그 쟁반에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때 가득 담는 구슬들을 담아서 그 예수님 보시기에 그 시간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귀했다라고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저는 인생이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짧다. 근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짧은 게 좋은 것, 그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부르심이 귀하고 또 가치가 있지만 그 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없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면 저는 끝이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끝이 있고 그 부르심을 다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는 그 출장을 잘 마친 직원이 사장님께 그 좋은 결과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 끝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200년 살면 그거보다 그 100년을 살고 혹은 80년을 살고 그 부르심을 잘 완수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을 멀리하고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이렇게 수련을 모였는데 이 시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를 청년 여러분 정말 응원 드리고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아끼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을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의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경주하고 달려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될 경주를 마친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주를 마친 후에 우리의 선하신 우리 예수님께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